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10월 7일 음력 9월 열이틀. 이 시간은 10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발대신기 할 때까지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백음께서 가르쳐 주신 삼일신고 말씀, 그 진리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명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성명정이라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나의 심기신과 그리고 그 심기신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 세상,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명정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성명정이 참임을 깨달으며 성명정을 가꾸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얻어야 할 것을 바르게 얻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얻어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명정의 완성이죠.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대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또 우리의 심기신을 통해서 부족하고 모자람을 만나게 되고 불편함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성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지극히 원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채워나갑니다. 그렇게 행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성명정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채워져 나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명정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참됨을 깨닫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 이 세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성명정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것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거울을 볼 때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적이라고 간주하고 그 적을 향하여 공격하여 들어가는 것, 그 적을 향하여 무찔러 나가는 것, 그것이 망령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무찌름을 받는 것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의 성명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여서 그 거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받는 대상은 누굴까요? 나 자신이죠. 내가 누군가를 공격했는데 그 공격을 받은 자는 나 자신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잣대를 대고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만나는 이 세상,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물들을 대했을 때 그들을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상대했습니다. 그 기준이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상대했을 때 내가 상대하는 이들은 착함과 악함, 맑고 흐림, 후하고 박함이 서로 갈라지게 되죠. 이 사람은 내가 용납할 수 있으니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용납할 수 없으니 악한 사람, 또 이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 바른 것, 이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잘못된 것, 또 내가 능히 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 내가 후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나에게 귀한 것이고 내가 후함을 얻을 수 없는 박한 것은 나에게 천한 것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고 갈라서 이 세상을 통해서 투영되는 나 자신을 상대로 보고 적으로 간주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악함이라고 여기는 그 상대를 향해서 무찔렀다고 합시다. 그 상대를 향해서 무찌를 때 나에게 발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함이죠. 내가 상대를 악하게 보고 그 상대를 무찔렀습니다. 그 상대를 무찔렀는데 그 결과로 나에게 생기는 것은 바로 악함입니다. 내가 상대를 착하게 보고 그 상대를 향하여 용납하고 사랑했을 때 나에게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함이죠.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를 무찔렀을 때 결국 그 결과는 누구를 무찌른 것이 됩니까? 나를 무찌른 것이 되지요. 내가 상대를 향하여 너는 재앙덩어리야, 너는 악한 존재야 하고 무찔렀는데 그렇게 무찌르고 나니 나에게 복이 생깁니까? 재앙이 생깁니까? 재앙이 생기죠. 그렇지만 내가 상대를 대하면서 너는 나의 복이야, 그렇게 감싸 안고 정성을 들이고 사랑하게 되면 나에게 복이 생깁니까? 재앙이 생깁니까? 복이 생기죠. 내가 상대라고 여기고 대했는데 그것이 결국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아니고 상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눈으로 보게 되면 창문을 연 듯 환하다는 참회신고 예찬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눈으로 보면 창문을 연 듯 환하다. 이 세상은 나와 상대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부족하고 모자람, 어긋나고 잘못됨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역행삼법, 세법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거울인 이 세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나 자신, 그것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달리게 되는 망령됨입니다. 그러니 그 망령됨은 멈추어야 되죠. 그래서 그 망령됨을 멈추는 것이 바로 지감조식 금축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감정, 그리고 그 감정에 따른 기운의 숨쉼, 그리고 우리의 몸에 감각적인 여러 가지 부딪혀 들어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또 우리가 냄새 맡고 맛보고 음탕함과 살다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몸으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이 세상, 우리가 대하는 이 삶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내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 누군가라고 여기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상대했는데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심기신으로 바라본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심기신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의 성명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성품이다, 용납할 수 없는 성품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번에 상대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용납하는 성품을 가지게 된다. 내가 이번에 상대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용납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상대했는데 그것을 나의 거울로 보는 것이죠. 그것을 나의 거울로 보느냐, 아니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만 보게 되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상대만 보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가꿀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하게 되죠.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우리들 자신의 성명적을 가꾸라고 부여해 주신 삶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삼위신구를 통해서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심기신으로 보는 것을 잘못 본다고 하시는 것이죠. 성명적으로 보는 것을 바르게 본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오직 거울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갖고 나가는 것,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자성구자, 나 자신을 갖고서 그 속에 하느님을 찾게 되는 것, 하느님을 모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참된 삶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실 때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내 속에서 구해라, 자신의 성품으로부터 구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의 세상,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명적을 볼 줄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오직 내 성품으로부터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나와 상대의 관계로 보게 되면 하느님은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나와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나 자신이라고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부족하고 모자람을 발견하게 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의 삶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나와 하느님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죠. 똑바로 보게 되면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잘못 보게 되면 나와 상대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고 하느님은 그 어느 곳에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똑바로 보아야 되죠. 바르게 보고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내 성명적을 보아야 됩니다. 나의 성품을 이 세상이라는 거울, 내 삶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똑바로 보고 내가 지금 성품이 크구나 적구나, 내가 대하는 삶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내 성품이 큰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적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만나는 내 삶을 내가 용납하게 된다. 그러면 내 성품이 큰 것이죠. 내가 과거에는 용납하지 못했는데 내가 한 배 넘게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나니 내 삶이 용납이 되더라. 그러면 내 성품이 넓어진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내 삶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느님께서 도대체 내 삶을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나니 내 삶이 이해가 되더라. 아, 내가 나의 성명정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구석이 이렇게 있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드디어 알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그만큼 지혜로워진 것이죠. 그만큼 내 목숨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도무지 정성 들일 줄을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행한 일들을 어디에 힘을 써야 될지,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왜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받아들이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나니 내가 힘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정성을 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과거보다 정기가 더 굳세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더 유능해진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내가 만나는 삶에 대하여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도망갔는데 내가 한배금께 열심히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나니 내가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받아들이고 정성으로 해결해 나가더라. 그러면 내가 그만큼 유능해진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그 일을 맡아서 정성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역행삼법, 세법을 힘써 행해 나가고 내 삶을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의 성명정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너무나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명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 우리의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대신기를 하게 되면 보고 듣고 알고 행함이 자유로워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느님께서 주신 이 삶,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 소중한 삶을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똑바로 보고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르게 깨달으며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성구자, 하느님의 씨앗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실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보고 망령됨으로 보고 도무지 내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할 줄도 모르고 오로지 심기신의 산망으로 망령되게 달려서 거울에 보이는 나 자신을 적으로 간주하고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과 싸우고 다투며 나에게 다가온 인생과 싸우고 운명 팔자와 싸우고 결국은 하느님과 싸워서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먹질을 해대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피투성이를 만들어 놓고만은 자신의 삶을 온통 괴로움으로 떨어뜨리고 마는 그 어리석은 삶으로 뛰어나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망령되게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 모습을 참이신 한백음께서 바라보시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참이신고 예찬 말씀을 통해서 밤촛불에 날아드는 가여운 나방을 면하지 못하고 우물에 빠지는 어린 아이와 같다.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참이신고 서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백음께서는 우리가 망령됨으로 달릴 때 제 마음대로 달리면서 우리의 삶을 참되게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 고통으로 떨어지게 만들 때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우물가에서 놀다가 우물 속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고 또 밤촛불에 날아들어서 제 몸을 태워버리고 마는 가여운 나방과 같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면 망령됨으로 달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망령됨으로 달리는 우리 자신이 우물에 빠지는 어린 아이와 같고 밤촛불에 날아드는 가여운 나방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바른 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참된 눈, 진리를 향한 바른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루 말씀을 통해서 역행 삼법하야 선도 용랑지 정식하고 확립 일의하야 자득 강문지 활개하라고 하셨죠. 세 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고 한 뜻을 확실히 세워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똑바로 보고 이 삶을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내 인생을 그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고 하느님을 향한 한 뜻을 확실하게 세워서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는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